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로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은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깊이 몇 시간 동안 그냥 줄기차게 은혜 받으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0분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다 누구나 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다 응답받는 그러한 분도 안 계시고,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받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기도가 상당히 힘드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하면서도 또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분도 계셔요. 이 주기도문 깊은 그 뜻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고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또 어디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에게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의 중언부언이 뭡니까? 그냥 앞뒤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두서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상당히 깊은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그 자녀도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죠? 아버지가 딸을 낳았을 때 얼마나 참 이쁘고 귀엽게 애지중지하면서 다칠래라, 어디 사고 나지 않게끔 아주 그냥 세심하게 보살피잖아요. 혹시 병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 자식은 그 사랑을 다 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처럼 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예? 얼마나 친밀합니까? 아빠에게 무슨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을까? 그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자.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인격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 나를 만드신 아버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야 될 그런 아버지입니까? 예. 그래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그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어느 분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인정되고 존중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뭐냐면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 돼야 돼. 거룩한 삶. 예배와 찬양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과 사회 전반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거룩하게 만든 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착하다. 정말 거룩하다.
모든 사람이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인정받는 삶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얼마나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거룩하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느냐? 나도 한번 믿어볼게. 이런 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성경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을 많이 하죠. 그중에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18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삶은 선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아멘.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형제들께도 서로 우애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게 지내라는, 평화롭게 지내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삶을 보이지 않고 악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인다면 누구를 욕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히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은 내가 거룩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 종말적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세계 창조, 세계 회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변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면은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고 여기저기서 싸우고 여기서 전염병 전염되고
어떻게 세상 살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살 맛이 안 나요. 세상을 보면은. 왜? 너무 악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남의 것 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세상을 보면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100%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이 죄악된 세상은 싹 심판되죠. 예, 마귀를 잡아서 전부 다 무저갱이에 가다 놓고, 또 악인들은 전부 다 무저갱이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천국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요. 그때부터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천국을 이루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속에 죄의 성이 뿌리가 뽑혀야 돼요. 마귀적인 성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성질들이 다 뿌리가 뽑혀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100% 완성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시키시고 나를 100% 차지하시면은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쓰고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예? 그런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건 자동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100%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악이 다 사라져야 돼.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철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그날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분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매일 그렇게 내려주면 얼마나 복잡해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이고. 근데 하나님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딱 내려주고 마지막 안식일 날 것은 마지막 날은 이틀분을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욕심껏 많이 거둬도 다 썩어버려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주셨다는 광야에서.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식,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필요를 주님이 다 하셔요. 그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필요를 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건 뭐라냐면은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곡기 끊기면 사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일하라는 거예요. 일해라.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해라. 예. 절대 일 않고 놀고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 악합니다. 일 않고 놀고 먹으려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일확천금하고 로또 맞을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 열심히.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보세요. 농사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새들을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 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온 전체를 날아다니죠. 뭐하러 날아다니는 거예요?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먹이를 찾으러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큰 벌레 잡아먹는 거예요. 예? 일찍 일어나서 일찍 돌아다니는 새가 건강한 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죠.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용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또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상호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화해와 치유를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도 용서를 해야 돼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면은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국가와 국가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을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진정한 용서가 이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게 되고, 타인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해의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 용서라는 것은. 그리고 영혼도 육체적인 것도 이 건강의 필수가 요소가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 이 필수 요소가 바로 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딱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악심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이상에는 귀신이 거기가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귀신은 악한 마음을, 심령을 보금자리 삼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심을 품게 되면은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심을 풀지 않고 계속 악심을 품고 있을 때는 그 마귀 밥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 밥.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머물러 살게 되면 그 사람 그때부터 불행한 일을 당하기 시작하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병이 생기고 암병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악심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가 위암에 걸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의사들이 치료해도 차도가 없어. 그래서 상담사가 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왜 마음에 무슨 원한이 있냐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용서하지 못하고 악심을 품고 있던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알아봤더니 자기 여동생이 자기가 결혼할 남자를 빼앗아서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을 될 사람을 빼앗아서 여동생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 여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응어리져 가지고 용서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병이 생긴, 위암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치료해도 차도가 없어요. 악심을 계속 품고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용서하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죠. 상담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병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를 받아들여서 언니가 용서를 하게 돼요. 동생을. 용서를 했을 때 완전히 동생하고 만나가지고 화해를 한 거예요. 용서를 한 거예요. 서로 용서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병이 차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위암이 다 나서버렸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집안의 가장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지. 근데 이 청년이 그 자기 아버지 원수 죽인 그 집을 가서 보니까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즉 그 살인범은 감옥에 들어가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집안에 너무 가난해서 어려운 산 그 집안에 쌀을 몇 가마씩 갖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언론에까지 막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 아버지를 죽인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냐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면은 저 사람의 후손이 또 내 자손들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복수하다가 끝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복수하는 겁니다 하면서 다 용서하고 화해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용서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펴라고. 죄 짓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평생 썩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고.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시발점이고,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용서를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모른다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며 그 정욕을 만족시키도록 은밀하게 충동질해 가지고 범죄하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정욕을 충동질해서 정욕을 만족시키며 온갖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게 마귀들의 유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응?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만연한 악의 구조와 세력에 맞서 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에 항상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싸움은. 모든 불행은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서 졌을 때 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그러나 마귀와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매여 달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이행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라는 아버지에게 속한 것임을 알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위한 그러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임해달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시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 직장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 국가를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멘이라는 뜻, 말씀으로 끝을 나는데 이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확신과 진실을 맹세하는 데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거든요. 이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 뜻이에요. 예. 꼭 그렇게 진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확신에 찬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주님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입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화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깊은 뜻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날마다 하는 기도 속에 이런 엄청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기도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말 없으면 여러분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하면 돼요. 주기도문을 한 100번씩 하세요. 하루. 그러면은 엄청난 하나님 복이 여러분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만 했는데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 자기가 또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보다도 어떤 기도 내용보다도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은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하세요. 여러분 엄청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